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하였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이제 베드로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그런 마지막 이 당부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분쟁과 또 신앙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또 훈계하고 또 말씀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책망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귀한 회초리가 되고 또 믿음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큰 지침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은 우리를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바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 생각과 내 행동은 어떠한가, 늘 말씀을 거울처럼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당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부탁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당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깨어지고 또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참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잘 아시듯이 뉴스에서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이렇게 생겨지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시설 자체를 위험시설로 이렇게 분류해야 된다 하는 뉴스가 나올 만큼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태롭고 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 또한 굳건해지기보다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그 뿌리 자체도 흔들흔들 거릴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정말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 마음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모두가 중보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기 남자답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자답게 행동하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담대하다 혹은 용감하다 이러한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것이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이 말씀처럼 용감하고 또 힘을 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더욱더 용감해지고 또 마음에 힘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용감해져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고 용감해지며 늘 마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떤 점에서 이 14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이 16장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갈등과 또 분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들을 때에 이것이 바로 정답이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아마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행할 때, 말과 행실이 늘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좋아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왠지 그냥 뭐 주는 것도 없이 밉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불편하고 또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아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직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영적인 안목을 주실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들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처음으로 전도해서 얻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수석 장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스데바나의 온 식구들은 고린도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5절에서 표현하기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도 알고 있는 바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늘 이 스데바나 집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또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오늘 이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무언가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 작정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심히 좋은 사람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언가 작정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작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작정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 내가 무엇을 작정해서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실 겁니다. 아, 내가 이것을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내가 이 작정된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겠다. 이러한 마음의 아름다운 결정과 그런 작정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 스데바나나 또 그와 함께 일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따르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17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의 이름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온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이 편지 가운데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의 마지막 부분의 표현,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누군가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이 이렇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세 사람을 칭찬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네가 성도들의 그 부족한 마음을 채워줬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들을 도와줬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의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에 대해서 18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정말 그들을 얼마나 크게 칭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고 표현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한 번 나오더라도 이 이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또한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크게 축복하시며 상급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편지를 마치면서 여러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다. 너희들 평안하게 잘 지내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22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인사말에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 글을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아 매려고 이렇게 강경한 한마디를 남기는 듯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강조법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부분은 헬란말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육신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나의 연약한 육신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3절과 2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 고린도전서의 모든 말씀이 좋은 교훈이 되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셨고 깨어있으라 하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들이 주님의 명령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날마다 깨어있어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더욱더 담대하고 힘을 내서 늘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이 6월 한 달도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도 모자람도 많지만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늘 평안함으로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또 7월 한 달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이 말씀들이 주는 귀한 교훈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깨어있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저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귀한 믿음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이 말씀 굳건하게 붙잡아 믿음의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주님께만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